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앞에 유익한 심령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9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리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19편 16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토부가 굉장히 토부는 유익하다, 선하다 그런 뜻인데 시편 119편의 토부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얻는 복과 또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과 등불로 삼아서 살아갈 때 유익하게 되는 그 토부를 강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쓸모없는 재료를 모아서 연단하시고요. 아주 뛰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작품에 금이 갑니다. 자기의 가치를 형편없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자꾸 화가 나게 만듭니다.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이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질병과 장애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항상 더 나은 것을 향해 몸부림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고 약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장애가 있어요. 영혼의 장애는 마음의 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그런 상태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중간한 형태를 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13절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또는 예술이나 음악을 통해서 또 정치를 통해서 또 사업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찾죠. 그런데 그것으로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찾아서 성공한다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왜 말씀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할까? 그것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있는데 두 가지 맹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도 뭔가 잘 모르겠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엇을 이 사람들은 잘못했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길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자꾸 엉뚱한 것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붙드세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 각오로 살았다면 그 삶은 아름다웠을 것인데 말이죠. 또 다른 맹인이 있는데요. 그 맹인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 안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걸 가기가 싫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과 그를 따르는 유다 귀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지만 거기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장수를 주세요 하지 않고요.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위임받아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또 명예도 함께 주셨습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문과 돈과 명예와 정치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그 강복에 눌려서 죽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노년에 전도서를 기억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 길로 가면 끝까지 잘 가야 될 텐데 또 그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가야 할 텐데요, 헤매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하세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을 대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119편의 주제 토부와 같은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아니 하나님을 통해서 유익해지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한때 쟁쟁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높아 감히 쳐다보지 못하던 분, 그러한 사람들이 치욕을 당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웬만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114절에 보면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신처는 숨기 좋은 곳을 말합니다. 수많은 유행 또 유행과 바람에 흔들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신처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시고 쫓아내주세요. 유명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야 순수한 채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5절에 보면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악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신처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지 행악자들의 말을 따라간다고 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제게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될 필요가 있죠. 116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처음에 시작할 때 웅장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요. 후에는 시시한 것들을 다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세워지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 주실 때 그것이 좋은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지 않으면 불량품이 되고요. 불량품은 폐기 처분 당하는 것이죠. 118편 119절을 계속해서 보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대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부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망가뜨려 버리고 폐기시켜 버리고 다시 작품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불량품들은 대가 이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이루려고 자꾸 노력하다가 좋지 않은 결말을 맺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20절에 보면 내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토부 유익한 것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둘째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 놓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자를 향해서 의롭다고 하시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인가 아닌가, 현재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갈등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에 집중해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붙잡는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유익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주여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늘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가득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실 때 고뇌가 있는 형제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